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7장의 말씀, 당신의 영적인 와이파이는 켜져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요 즈음에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으로 큰 잡스, 많은 일거리들을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요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손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예전 사람들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매일마다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는 자신의 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늘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아침엔 빵빵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오후에 10% 남으면 내 마음도 불안해지고 그리고 감정의 변화도 생긴대요. 두 번째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와이파이 연결을 묻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오시는 분마다 여기 와이파이 번호가 뭐예요? 물어봐요. 와이파이가 어디서 잘 터져요? 왜냐면 잘 터지는 데서 다운 속도도 빠르거든요. 심지어는요, 선교 여행 갈 때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선교지에 와이파이 떠요? 저는 얘기합니다. 뜬다. 왜냐면 거기 영적 와이파이가 세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나? 그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면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때로는 우리는 못 본 채 하지요. 때로는 우리 물어보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와이파이는 잘 연결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잘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와이파이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배터리가 줄어드는 건 불안해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볼 수가 없겠지요. 와이파이의 중심된 그 단어가 있다면 연결입니다. 내 기계와 중계기가 연결되어서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과 연결이, 네트워킹이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결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인들이 체크해 보아야 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방전이라 그러죠. 배터리가 다 없어져 가지고 갑자기 이게 툭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연결 안 되는 것,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방전, 그리고 예수님과의 단절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꼭 든다, 합당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영적인 와이파이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연결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지쳐 울며 아무것도 나는 못하겠다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에서도 구했던 사람이고, 기쁠 때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렸던 사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시편 27장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와이파이는 켜져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와이파이가 하나님과의 잘 연결되려면 첫째, 하나님과의 연결의 필요성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필요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고 멋있는 것을 갖다 놔도 여러분 그거 건들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고 했답니다. 농담이겠지만 그만큼 와이파이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와이파이가 뭡니까? 초코파이 동생입니까? 와이파이는요, 우리가 또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쓰지만 와이파이,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파이, 피델리티.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을 꽂아야만 연결이 되고 전화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와이어리스, 선이 없어도 피델리티, 모든 정보와 전자파가 전자에 관한 것이 다 충실하게 전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는요, 이제는 선 없어도 된다라는 진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옛날에는 준이, 유선이 있어야만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장소에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와이파이 혁명이지요. 사실 와이파이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 잡히는 곳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로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이메일, 팩스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와이파이에 대해서 궁금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요즘에는요, 은행 혹은 DMV, 정부의 모든 기관의 문서들, 신청서들 혹은 우리 교회 여름학교조차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셀폰, 스마트폰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 가서 돈을 직접 인출해서 보내야만 했던 그 번거로움을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번호 누르면서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중요한 병원의 그 나의 병력까지도 인터넷으로 그냥 다 받아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왜 필요하고 중요하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네트워크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이런 같은 거 보면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근래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쭉 보는 시간이 성인 경우 3시간에서 4시간 된대요. 이건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달라진 세상입니다. 요즘엔 책을 안 본대요. 왜? 스마트폰으로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연결이 끊어진 스마트폰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와이파이의 중요한 기능은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우리의 연결은 하나님과 꼭 이어져야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이 늘 연결되어 있듯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감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위급할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성도의 그 끈이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상반기 때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름 기간에 6월달 7월 동안에 하루 한 장 시편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캠페인 운동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에 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이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거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치지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던 시편의 많은 성도님처럼 우리도 그러하자는 마음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하지 못한 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내일 아침 그 단추를 누르시면서 참석해 보세요. 출근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7장은 다윗의 기도요, 시요, 고백입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자신을 향해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태어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은밀히 지키시고 초막 안에 누이시며 그를 든든한 성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만 바라고 위기 중에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서로의 신호가 왕래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신이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쟁이 날 것 같고 자신을 향해 대적이 올지라도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끈이 되시고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대적은 오늘 없애도 내일 또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없애기보다는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을 물리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기도입니다. 대적을 심판하시고 대적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고 몫이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자신의 의의 길로 이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아직도 선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불안과 염려를 계속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거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든든히 서 있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대적들이 군대처럼 와서 진을 칠지라도, 진 치는 게 뭐예요? 떠나가지 않고 거기서 진 눌러서 앉아서 나를 공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히 거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 힘이 약해서인지 가끔 자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러냐, 내용을 봤더니 다 댓글 때문에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댓글, 여러분 SNS에 댓글이나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좋아하시죠? 댓글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별별 댓글이 나오는데 특별히 밤 늦게 2시, 4시에 이상한 애들이 이상한 뭐 너 죽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 좋은 거 쭉 써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정말 꽃다운 아이들, 정말 정신이 뭐 멘탈이 정말 강했던 그 아이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장례식장 사진에 나타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뭘 묵상했냐면 자기를 헐뜯고 낮추고 그리고 버림받게끔 만드는 그 생각에 그냥 묵상하고 거기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몇몇 연예인들이 있는데 걔들은 굉장히 밝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밝냐고.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댓글을 안 봐요. 댓글 안 봐야 됩니다. 나쁜 아이들이 나쁜 글을 쓴 걸 왜 그걸 가지고 잡고 늘어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야 돼요. 쓸데없는 잡음 들으면서 세상 살 것 없습니다. 제 차는
이런 어떤 이 스마트폰하고 요즘에 다 자동으로 연결되고 뭐 싱크 뭔가 뭐 이렇게 해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연결 자동으로 되게끔 자동으로 다 설치돼 있어요. 근데 제 차는 옛날 차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요만한 수신기를 달아야만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성능이 좀 안 좋아요. 이 동네는 괜찮은데 플러싱 나가면 신호가 겹쳐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상한 전파가 막 섞이고 칙 그리고 들어오고 거기서 꺼야 돼요. 왜? 소리가 너무 나와서 들을 수가 없어. 이 동네 오면 전파가 없으니까 다시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파가 있고요, 세상에서 주는 전파가 있어요. 그 전파 다 들으면 죽습니다. 귀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더러운 댓글들 보지 마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가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와이파이, 영적인 와이프가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으로 가야 여러분 그것을 접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는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호 전파, 전기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는 와이파이를 이렇게 쏘아주는 라우로라고 하는 그 근처에 가야만 됩니다. 싼 거는 요만큼 2m, 좀 비싼 거는 벽도 뚫고 가서 한 10m 정도 되는 것 가요. 한국에서는 이 무선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는데 전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땅 속에서도 지하에서도 와이파이가 돼요. 버스에서도. 그러면 내가 통신료를 내지 않아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된다라는 뭔지 아세요? 그 범위가 10m밖에 범위가 나가지 않는다면 10m마다 라우로를 깐 거예요. 그 많은 그 긴 지하철 통로에. 그래서 끊기지 않고 지하철에서도 한국에서는 사용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신기하게 보더라고. 얼마 전까지도 한국에 보면 청소년들이 밤에 골목에 이렇게 집 뒤쪽이나 옆에 이렇게 모여있는 3, 3호 모여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 집에서 비밀번호를 안 걸어놓고 그래서 거기 가서 와이파이 쓰는 거야. 공짜로. 그런 와이파이를 받기 위해서는요, 와이파이 존에 가야 돼요. 특별히 비밀번호 없으면 더 좋지. 여러분, 와이파이에 그 정보를 받으려면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그랬을 거예요. 와이파이가 터져? 뭐 폭탄이요? 터지면 무섭겠네?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장소에 가야 합니다. 왜? 말씀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와이파이,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으로 가야 하듯 성도는 은혜의 장소에 가야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 스마트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켜서 설정이라는 곳에 셋업에 가서 와이파이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몇 개나 생길까요? 수없이 많은 와이파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는 이 교회에 와이파이가 우리 2개가 있습니다. 예배실에 하나, 교육관에 하나. 그래서 그곳에 있는 2가지 패스워드를 같이 집어넣으면 그곳에 가서 그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영적인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가야 여러분 마음도 갑니다. 코비드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바이러스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다 마스크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코비드가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모든 관계보다 더 심하고 어렵게 만든 것은 영적인 생명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었고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인 소셜 릴레이션십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코비드-19 온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소셜 디스턴스? 멋있는 거지만 뛰어앉아, 붙지 마, 같이 있지 말라고 지금 다 띄워놓는 거예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교회, 특별히 미국인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도 한 달에 2번밖에 문을 안 열어요. 2번은 문 닫는다고. 아마 코비드가 주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아주 지독한 놈입니다. 인터넷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긴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신앙인들은 당연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함께 모여 공동 식사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의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머무는가? 저는 오늘 온라인 서비스가,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대안이지,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자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다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교회가 시편 하루 한 장 묵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1장 여러분 잘 아시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시작되는,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은혜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보면 시간과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1절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빨리 짐을 챙겨서 은혜의 자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지만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서고 앉고 눕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저녁과 아침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묵상하겠다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어요? 한번 여러분 좀 같이 인사하세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예배 잘 오셨어요. 은혜 자리에 잘 오셨어요. 맞습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입니다. 팡팡 터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교제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채워가고 때로는 상한 마음을 고쳐가는 곳입니다. 시편 27장 4절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기도하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되어 있어요.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성전에 살며 기도할 때라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악한 것, 교만한 곳에 살지 않고 앉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와이파이 터지려면 와이파이 존으로 가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을 때에 들을 게 있고 듣지 못할 것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기 위해서 많이 읽으시지만 성경 전체를 성경 본문으로 택합니다. 성경 한 절 딱 얘기하고 설교 40분 30분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새겨서 돌아가는 것이 예배요 주일입니다. 근데 예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사람들 험담하는 거 듣고 이것저것 안 좋다는 거 다 듣고 가면요, 귀 버리고 여러분 마음 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으셨다면 화장실 가서 씻으세요. 하나님, 못 들은 거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듣게 하소서. 교회 오면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간증하면서 나누는 것보다 세상의 이야기들 하면서 험담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거든요. 그거 여러분 씻으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더러운 말하는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험담하는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결심하시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다고, 그곳에 있겠다고, 은혜의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 있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와이파이가 충만한 곳에 거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려면 셋째,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결심이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느냐 쏟느냐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와이파이, 이걸로 얘기한다면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저에게도 지금 수십 개가 잡혀요. 와이파이가 수많은 라울에서 저에게 전파를 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내가 비밀번호 아는 데를 딱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면, 전파가 아무리 많고 나에게 쏘는 게 있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쏘는 그 라우러, 그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거기에서부터 내가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밀번호 누르는 것은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아도 수많은 전파가 지금 나한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누르셔야 합니다. 그건 선택이고 결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도 해요. 기도해도 확신 없는 기도가 있고요, 분명히 믿습니다는 기도가 있어요. 어디가 응답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번 봅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 원수들 위에 내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셔서 승리케 함을 보게 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기쁨으로 드릴 것이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I will sing, yes. I will sing. 뭐라고 돼 있죠? Praise to the Lord.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뭐라 그래요? 여긴 will이잖아요. will은요,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도 하지만 동사와 겹치면 의지가 되는 거예요. will보다 센 게 뭐예요? shall. I shall be, I will be. 있을 거야, 난 있을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께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건 자기의 의지고 결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똑같이 나오셔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 결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거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고 다짐해요. 어떻게?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가 뭐예요? 죽은 자의 땅,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겠다는 거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여러분 기도 다 연기처럼 날아가고 말아요. 굵은 동아줄 잡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볼 것이고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스스로 주세요. 하나님 스스로. 그러나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암 걸리고 확진되고 암 2기입니다 3기입니다 이야기 전에는 자기 미래를 설계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살지도 사실 모르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암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갈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관심 갖게 되면서 변화가 생겨요. 가장 큰 변화가.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먹는 식생활, 음식 문화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건 절대 안 먹습니다. 주지도 않아요. 부인이. 입에 써도 평생에 내가 살아온 입맛, 그 혀 맛도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는 혀 맛이 아니라 내 몸에 맞추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바꿉니다. 왜 그러죠?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이 아니에요. 온 식구가 동참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온 식구 가족의 동의하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음식도 바꾸어요. 살기 위해서는. 결심하는 겁니다. 이제는 악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죄인의 길에 앉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더러운 존에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니, 그냥 병상에서 누워있는 거 다 빼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가 정말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스스로의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가능한 그 날이 몇 년 남았을까요? 저 인생 보면 죄송합니다만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한 1000년 남으셨나요? 짧은 인생,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독과 분함과 당직과 분리하며 욕하고 저주하는 그 나쁜 존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존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심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 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믿고 사는 존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없으면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을 다른 신학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현현,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해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와이파이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조변석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와이파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와이파이를 믿는 분들은요, 그 옆에서 컴퓨터를 놓고 많은 작업을 합니다. 왜? 실제로 작용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왜? 경험하니까. 그게 간증이고 성경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와이파이에 접속 있더라도 아직 접속되지 않거나 아직 그것이 강하지 않다면 오늘 결심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의 존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와이파이에 다시 접촉하십시오.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알려드립니다. 아이디 Connect to God. 패스워드 Prayer.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접촉하십시오. 흔들리는 와이파이 다시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연결이 되므로 여러분의 인생길도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와이파이가 든든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서 어느 때든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